여러분들 로마서가 좀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밖에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굉장한 그 실력자들이 많다는 거 제가 새삼 깨달았어요. 여러분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마음 먹고 읽으면 30분이면 정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이죠. 그러나 2000년 교회사가 내어놓은 그 로마서에 대한 주석은 그 어떤 책보다 방대한 분량이에요. 아마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주석과 강해를 보유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일 겁니다. 제 방에도 그동안에 공부한 로마서에 대한 주석과 논문, 참고도서만 50권이 넘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1장에 관해서만 500페이지를 할애해서 책을 쓰셨을 정도로 로마서는 그 안에 심오하고 방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책이죠. 중요한 건 로마서 안에 방대하게 숨어있는 메시지가 전부 복음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과 루터를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을 했죠. 루터는 로마서를 강해하다가 성경을, 복음을 올바로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이에요. 바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의 원수신자는 로마 교회죠. 회람서신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냥 로마 교회라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로마 교회가 정확하게 언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유세비우스를 비롯한 초대 교부들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 베드로가 로마로 건너가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나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로마 출신 예루살렘 순례자들에 의해서 로마 교회가 생겨났을 것이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나서 귀한 사역을 함께 합니다. 브리스길라가 여자고 아굴라가 남자예요.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라는 말의 애칭이에요. 그들이 바로 로마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사도행전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서, 그게 AD 49년경이었죠.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서 고린도로 피난을 온 사람들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만났을 때 이미 그리스도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로마 교회는 로마서가 기록되기 훨씬 이전부터 로마에 존재하고 있었고,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 이미 로마서가 기록될 즈음에는 많은 이들에게 칭찬과 그런 존경을 받고 있던 교회였음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고린도 교회인 베베에게 전달하라고 맡기죠. 그게 고린도 교회 교인이에요. 베베가요. 그리고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 거했던 집주인 이름이 가이오란 말입니다. 제가 웹사이트에다가 한번 로마서를 읽고 오라고 이렇게 올렸는데 다 읽고 오셨죠? 가이오가 무난하다 그러잖아요. 그 가이오가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나오는 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했을 때 그때 회심했던 그 가이오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당시 고린도 지역의 재무관이었던 에라스도도 나오죠. 에라스도의 문안도 있는 것으로 보아서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기록이 된 게 맞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문안한다 해놓고 고린도 사람들을 쭉 대잖아요. 1929년에 발견된 고린도 지역의 비문이 있는데, 비문이 있는데 당시 고린도 지역의 재무관이었으며 그 공회당의 관장이었던 그 에라스도의 이름이 거기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한 점의 오차도 없는, 그리고 한치의 실수도 없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만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과 정황으로 보아서 로마서는 AD 57년에서 58년 어간에 고린도에서 기록이 된 게 맞아요. 바울은 AD 52년 봄에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을 했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안디옥에서 겨울을 보낸단 말입니다. 그 후에 AD 53년에 에베소로 가서 3년간 목회를 합니다. 에베소에서 아침 저녁으로 그냥 설교만 하잖아요. 그리고 AD 57년 말기에 고린도에서 석 달간을 보내요. 이게 사도행전 20장 3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그 다음 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힘썼다라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따라서 바울은
AD 58년 봄 오순절 이전, 바로 그 이전 고린도에 머물 때, 석 달 동안 고린도에 머물 때 그때 로마서를 쓴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것일까? 단순히 로마에 가서 사역을 하고 싶었다면 베베에게 그냥 간단한 서신을 전했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복음을 다 설명하여 이렇게 긴 장문의 편지를 보냈던 것일까? 로마서 15장을 보면요, 바울은 그의 에베소 목회가 2년 이상 계속되고 그 성과가 주변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때 자신의 그 선교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고린도죠, 그죠?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서바나는 스페인이죠. 그때 당시에 여기가 땅 끝인 줄 알았던 곳이거든요. 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거기 가면 끝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려고 이제 했던 거죠.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너희가 파송해달라는 거예요. 서바나로.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것이 그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 지역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따라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전도 활동 기지가 필요했겠죠. 바울은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으로 전도를 하러 가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잘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전도 활동 기지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24절에 보면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훈련시켜서 전도 활동 기지로 삼아서 거기서 파송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선교의 근거지로 삼아 땅 끝으로 가려고 했던 사도의 심중이 로마서 전체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20여 년간 가르쳐왔던 그 복음을 로마 교회에 자세하게 설명을 함으로 해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60세 즈음에 쓴 책이거든요. 그 로마 교회에 자기가 20년간 가르쳐왔던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을 함으로 해서 그들을 자신의 사역에 동참토록 준비시키려는 의도에서 로마서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5장 30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유대를 방문할 것이라고 하면서 뭔가 불길한 징조를 예감한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글을 써요. 기도해달라 그러죠. 유대로 갈 건데 거기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런단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에게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수시로 부탁하셔야 돼요. 날 위해 기도해줘 라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나 거기서 죽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결국 바울은 로마에 가지 못하고 사슬에 묶인 죄인이 되어서 로마로 향하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의 불길한 일을 예감하고 혹시 자기가 어떻게 되더라도 로마 교회가 자신의 유지를 따라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중심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거의 유언장처럼 비장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장에다는 뭘 써야 되겠어요? 내가 그동안 가르쳤던 거, 앞으로 가르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로마서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마치 유언장을 쓰듯 장엄하게 복음의 핵심을 목숨 걸고 총력을 기울여서 기록한 책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는 바울의 사후에 로마가 전쟁용으로 구축해 놓은 그런 비아 아피아, 그 도로 있죠? 비아 아피아. 그게 2,800km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예요? 400km밖에 안 돼요. 근데 2,800km가 되는 도로를 이미 그때 구축해 놨단 말입니다. 비아 아피아. 그 비아 아피아를 통해서 복음을 세계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걸 다 준비시켜 놓고 복음을 거기서부터 빵 터뜨렸는지 정말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이.
당시 로마는 세계의 수도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냥 세계의 수도였어요, 로마가. 그래서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그냥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냥 공통어처럼 쓰였단 말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비아 아피아가 잘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 도로로는 전투용 전차가 서로 이렇게 비껴갈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두 대가 함께 다닐 수 있을 만큼 아주 훌륭한 길이었어요. 그 길로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피를 짜서 기록을 한 이 로마서의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로마 교회에 간 이 복음이 그대로 그 길을 따라 전해진 것입니다. 그걸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죠. 여러분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교리와 신학을 여러분이 잘 배우셔야 돼요. 뭐 다른 복음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특히나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여러분이 잘 공부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로마서. 이 로마서의 핵심 단어를 세 가지로 추리면 의, 디카이오죠, 그죠? 의, 그리고 구속, 아폴리트로시스, 구속, 그리고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의, 구속, 화목제물. 우리는 로마서를 공부하는 내내 그 하나님의 의와 성도의 구속, 그리고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이 로마서가 어떤 구조로 의와 구속과 화목제물이라는 중요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지 로마서의 전체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이 원고를 나눠드릴 테니까 원고를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로마서를 읽으세요. 자, 로마서는 바울이 자신을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사도로 소개하면서 사도가 전할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게 2절입니다.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그 자세한 단어들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음 시간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오늘은 개괄적인 걸 한번 살펴보잔 말이에요. 자,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사도의 복음의 그 핵심은 약속을 따라 세상에 오신 아들이라는 걸 이제 전제하는 거예요. 아들에 관한 거예요. 로마서 전체를 꾹 짜서 한 덩어리로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울 사도는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16절이에요. 보세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게 복음이래요. 17절에는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인간을 의롭게 하기 때문에 인간의 의가 인간을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인간을 의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3장 21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왜 인간들에게는 자신들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는 자신이 불의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죠. 자신의 의를 안 믿는 자니까. 그렇죠? 하지만 인간은 순순히 자신의 불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해서 자기 스스로도 의를 행할 수 있다고 여기는 교만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8절에서 사도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불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 걸 불의라고 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을 타고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왜 세상의 모든 인간이 불의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18절부터 31절까지의 쭉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즉 사도는 하나님의 의가 구원의 능력이 됨을 선포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말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을 불의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한 후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한 세상에 대한 정당한 조치임을 설명하죠. 그게 2장 5절에서 8절까지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한 거다. 그리고 그 앞에 왜 그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울러 인간의 불의함은 유대인의 율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 나가요. 이방인들은 양심이 있는 자로, 율법은 없지만 양심이 있는 자로 죄를 범하는 존재들이고,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는 자로 죄를 범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도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진노에 속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2장 12절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4절에서 사람은 다 거짓되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모든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은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으며, 이게 3장 9절이에요. 다 죄 아래 있으며 따라서 세상에 의인은 없고 오직 죄인만 있을 뿐임을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는 3장 19절에서 20절까지 해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오해했음을 이야기해요. 로마 교회의 구성원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거든요.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또 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율법이 인간의 입을 막고 온 세상이 심판 아래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죄를 깨닫기 위한 기능으로 준 것이지 인간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요. 그리고 다시 1장 17절에서 선포했던 그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고, 인간은 그 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해서 확인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예로 4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위대한 조상인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지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요. 그게 4장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잘해서 그 대가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게 아니라 그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에 의해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설교 시간에 설교한 모든 게 로마서에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5장에서는 하나님의 의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이야기해요. 즉, 믿음으로 의로워진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5장인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화평이죠. 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내가 의로움에 도달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울 거 아니에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게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떤 상태로 가겠냐고요. 그분이 너무 고마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평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5장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그들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진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의가 되심으로 그 의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분과 이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지, 그분은 별로 안 좋은데 그냥 그분이 시키는 걸 안 하면은 지옥 보낸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신 천국에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분과 친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업적과 공로를 내놓아서 내 열심과 자격과 조건을 바탕으로 내가 천국에 이르겠다고 하는 이 인간들의 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기특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를 먼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신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으며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예요.
이것은 법의 세계가 아닌 놀라운 은혜의 세계예요. 이 은혜의 세계를 가능하게 한 게 뭐다? 믿음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믿음, 행위가 아니라 믿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신자는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은혜는 인간의 불의와 죄의 현장에서 더욱 풍성히 드러나게 돼요. 이게 5장 20절이죠. 그래서 사도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으며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그 5장 후반부의 단락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5장 12절이잖아요. 사도는 이렇게 반복하여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설명해요.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야 할 것은 사도가 앞부분에서 죄를 말하는 건 왜 인간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인지를 말하기 위해서고요. 5장에서 다시 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모든 인간이 사망에 이르렀음을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하지만 죄가 은혜의 풍성을 드러난다고 해서 성도가 고의로 죄에 거하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6장 1절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에 있는 신자는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영적으로는 죽었지만 현실에서는 죽어가고 있고, 그죠? 죽어져 가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살았지만 산자로 되어져가는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죄에 거하면서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지 이런 발상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마지막 절에서 그 은혜의 왕노릇을 이야기하고 6장 1절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은혜를 더 받겠다고 죄를 더 짓겠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건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그 비유 마지막 강해 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죠. 자, 사도는 신자가 더 이상 죄에 매이지 말아야 하는 것을 7장에서 남편이 죽어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간 여인으로 비유하여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여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즉 신자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예수께 속한 자로서 죄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7장 4절이죠. 근데 왜 내 삶 속에서는 이렇게 죄에 대한 열매가 자주 맺히고 있지? 이런 올바른 고백이 이 순간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내 삶 속에서는 이렇게 자꾸 죄에 대한 열매만 자주 맺혀지는가? 높아시면서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에서의 죄란 단순히 사건화된 도덕적, 윤리적, 사회법적 위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어진 인간이 자기 주장, 자아 숭배, 자아 실현, 자아 확장의 삶을 추구하는 걸 이야기해요. 따라서 죄에서 해방이 된다는 건 자아 숭배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게 만들어 가는 거, 부인시켜 가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서 여전히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실존적 경험을 통해서도 이미 증명된 거죠. 그렇게 죄의 세력은 신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즉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존재가 됨을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따라서 사도가 7장에서 다시 죄를 언급하는 건요, 계속 로마서를 읽다 보면 사도가 계속 죄 하여튼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설교 한 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전체가 죄예요, 죄. 근데 설교 시간에 죄에 대한 지적이 없으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사도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평안하다 잘 될 거야 긍정적 사고를 하면 너희들 소원이 다 이루어질 거야, 기적이 일어날 거야, 신비한 현상이 일어날 거야, 병이 날 거야. 어디 로마서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에 사도들의 그 설교에 어디 그딴 내용이 단 한 절이라도 나옵니까? 어디에?
근데 그런 설교를 듣고 그렇게들 광분을 해요. 좋아서 아주 어쩔 줄을 몰라요, 그냥. 사도가 7장에서 이렇게 죄를 언급하는 건 신자 안에서 여전히 죄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실상을 보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6장까지에서는 인류의 보편적인 죄에 대한 지적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해결책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7장은 이미 죄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았다고 하는 신자들 안에서 여전히 꿈틀대는 죄의 문제에 대한 기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7장 이후부터는 우리 이야기란 말입니다. 여전히. 사도는 7장 15절에서부터 23절에서 마음은 선을 원하는데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이 신자의 실상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실존적 경험적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인간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불가능하며 추악한 죄인인지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그러나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 이러한 자기 실상을 보게 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7장 24절이잖아요. 이 고백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이요. 믿음이 바로 그 고백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고백과 함께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요.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이 뭐예요? 살인자가 죽여버린 그 시체가 나에게 꽁꽁 묶여있는 상태, 그게 사망의 몸이잖아요. 나에 대한 자각이, 신자의 자기 자각이 바로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야, 이건 사망의 몸이구나, 이거. 아이, 더러워서 못 끌고 다니겠네. 이런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그때 필연적으로 성도에게 오는 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그 자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자신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필연성을 자각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그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 의존의 상태잖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죄를 짓고 그리고 혹은 죄를 발견하고 자각하고 야, 나는 공고한 몸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줘야 되는 거구나. 나는 못 나오는 거구나. 이게 바로 죄에서 벗어나는 성도가 맺는 열매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내 삶 속에서 나오는 사건화된 어떤 행위 같은 것들로 나는 신자다, 아니다, 잘 가고 있다, 못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은 자신이 죄로 인해서 죽은 자임을 실감하는 현장에서 생생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로마서에 적혀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8장 1절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이 죄로 인해 죽은 자임을 실감할 때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신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에 있게 되었지만 문제는 여전히 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에 이끌려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을 스스로의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 측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냈다가 8장인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써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에 의해 소망을 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이기 때문에 사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8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있어야 성령이 그 삶을 주도할 것이고 그 성령이 은혜가 되어 은혜의 왕노릇을 할 것이고 그가 바로 신자라는 거예요. 신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돼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8장 15절이에요. 또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어 8장 17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 고난으로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소원 성취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고난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8장 17절. 그러나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데, 난 낙심되는데요? 아니요. 이렇게 살아있는 게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낙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내 기분을 갖고 자꾸 판단하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낙심 안 시킨 거예요. 살게 놔둔 거예요, 이렇게. 낙심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낙심은 지옥으로 내 마음이 뚝 떨어져 있는 상태를 낙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 계시잖아요. 성도는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18절이죠. 장차 나타날 영광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사건화되어 내 삶 속에 나타난 이 현실이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성도는 알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만이 고난을 장차 올 영광의 전제로 삼을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에 의해서. 그게 8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신자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로 기뻐하게 된다가 8장 39절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한 신자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에 있는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그 내러티브가 아주 일관성 있게 쭉 흐르고 있죠. 그죠? 요거 설명했다 저거 설명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는 드디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교리가 등장해요. 이러한 신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언약에 의한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이게 9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처럼 이미 작정된 일이라는 거예요. 9장 13절. 선택과 편의, 유기의 교리가 이중예정론이라고 그러죠. 칼빈의 교리에 따르면 그 선택과 편의, 유기의 교리가 로마서에 그대로 드러나 있단 말입니다. 인간의 자질과 조건, 그리고 인간 측에서 내어놓은 선을 따라 택한 것도 아니고 자녀를 삼으신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뱃속에 있을 때 구별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건 창세전에 이미 결정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의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반문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질문이 나올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도 9장에서 쫙 설명한단 말입니다. 니들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야. 니들은 원래 다 지옥 갈 자들이었어. 천국 갈 자들을 지옥 보낸 게 아니라 다 지옥 갈 자들 중에 일부를 택해서 천국 보낸 거야. 근데 누가 누구한테 원망을 해? 하소연을 해? 이 이야기를 9장에서 쭉 설명을 해요. 모든 인간은 불의한 존재이지만 그 안에 택한 자가 있고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그릇으로 삼은 거예요. 그 그릇이 하나님이 택한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이 남은 자, 이사야서의 남은 자 사상이 로마서에서 또 한 번 반복되어 설명을 하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이방인들 중에도 있다가 9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이방인 중에도 있고 유대인들 중에도 있다. 남은 자는 모든 그 교회의 보편성이죠. 모든 민족 가운데 남은 자가 두루두루 분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민족과 혈통, 그것으로 남은 자가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신자는 이미 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된 거기 때문에 자신의 신자됨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없죠. 이미 여러분은 나기 전에 결정이 되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자다운 자의 삶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자랑들을 하세요, 근데?
예배당안에 이렇게 잘난 인간들이 많아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하나님의 열매인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9장 15절이잖아요. 이처럼 신자는 끝까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의 절정이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24장로가 교회가 하나님께 면류관을 벗어서 드리는 거예요. 거룩하다, 이거 내 거 아니네요. 내 거 아니네요. 하나님이 씌워주는데 내 거 아니네요 하고 다시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게 성도란 말입니다. 성도는 그 자리로 지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분의 속성과 하신 일을 드러내는 그릇이에요. 그릇.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그릇이란 말입니다. 그릇이 뭘 생산해낼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신자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격발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신자가 자기의 업적과 공로를 스스로 챙겨 가질 수 있겠습니까? 신자는 믿는 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신자의 믿음을 가리켜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진술은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인데, 그 하나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신자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와 실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능력이다라는 것이고, 그게 하나라면 다른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신자의 믿음이 어떻게 현상화되어 나타나는가,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첫 번째 메시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두 번째 메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신자 안에 들어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죠.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신자 안에 들어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죠. 선물로 주어진 거고, 그 선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실상이나 증거로 현상화되어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눈에 나타난 어떤 현상과 어떤 증거로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한정되어 있는 우리의 이성으로 믿음을 판가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좀 한다고 저 사람 믿음이 있어, 착한 일 좀 했다고 저 사람 믿음이 많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게 히브리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렇게 믿음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려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사용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얻어내려 하는 엉터리 신자인 거예요. 믿음을 눈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믿음을 방법으로 삼아서 눈에 보이는 걸 얻어내려고 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에서 못 벗어난 자들이거든요. 믿음은 예수와 십자가의 필연성 앞에 그냥 납작 엎드려서 항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이 지신 십자가는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간을 가려내는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가려내는 하나님의 일. 그게 십자가예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고 여겼어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이삭, 즉 하나님의 약속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죠. 그게 십장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그게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이라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0장에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삭은 원래 없음이잖아요. 마른 막대기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생명이 나요? 그건 없음이에요. 없음인데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있음이 되어버린 이삭, 그 이삭처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이 땅에 뿌려진 자들,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 모형으로 민족적 이스라엘이 교보제로 사용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적 이스라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10장에 자세하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이게 된 거고, 그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이 버림을 당하는 이런 그림이 역사 속에 그려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자들이 어떻게 버려집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이라는 속성이 흠이 가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게 버려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버려지는 그림이 역사 속에 그려져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모두가 버려진 건 아니다. 이게 바로 11장 1절이에요. 이스라엘 안에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러죠. 이게 11장 4절이란 말이에요. 어떠세요? 읽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다 해설해주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민족적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존 파이퍼나 존 메가더를 제가 너무 존경하고 저의 영적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랑 많이 달라요. 이번에도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친구들하고 함께 가서 제가 그네들과 2주를 꼬박 같이 있으면서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절대 양보를 못했어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런 탁월한 분들이 세대주의에서 못 벗어나는지. 그 말씀은 이스라엘 안에도 남은 자가 있어서 이스라엘이 전부 집단적 유기의 상태에 던져진 게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도 역시 택함을 받은 자가 있다가 11장 5절이고,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참된 백성이냐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가 10장 13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러니까 혈통이나 민족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민족적 이스라엘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게 만드시는 그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고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살아요.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린 자들, 자기의 이름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예수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가면 다 죽어요. 내 이름은 지워버리세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격언은 잊어버리세요, 얼른. 성령에 의해서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린 자들, 즉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 자들이 자기 이름이 아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가 11장이에요. 지금 속으로 난 여전히 이렇게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 이름을 위해서만 살고 있고 내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그럼 난 가짜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삶을 사는 건 우리의 최종 목적지란 말입니다. 그리로 지금 차근차근 밀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사건들이 막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지근지근 밟아 아래로 밀고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왜 주님이 구원의 능력일 수밖에 없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동안에 성도는 그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경험으로, 삶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남은 자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한 참된 백성인 거예요. 자, 이게 11장이에요. 이제 신자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자로서 의의 정신을 세상에 나타내야 돼요. 이것이 이웃 사랑이고 그것을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라고 그러죠. 그죠? 12장 1절 2절이에요.
사도는 12장 전체에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 삶으로 지향되어지는지에 관해 설명을 해요. 새 마음으로 사는 새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삶을 지향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성도가 사회와 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죠. 세금 꼬박꼬박 내라. 노예들아,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말어. 이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해줘요. 상위 권세에 복종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세금 내면은 로마가 그걸로 우리를 핍박할 텐데 괜찮아. 그래도 내. 우리의 머리로 재단해서 니들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니들이 세금 안 내면 로마가 핍박 안 할 것 같니? 그러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로 생각한 걸 그대로 실행에 옮기면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삽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사회나 정부나 개인에 대해서 친히 원수 갚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12장 19절이죠.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자에게서 서서히 그러나 필연적으로 격발이 되게 되는 성경적 의미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는 자신만을 향해 있던 사랑을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놓게 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로만 쏟아지던 자기 사랑이 이제 얘에 대해서 자꾸 실망하게 되고, 이거는 죽은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자 밖으로 조금씩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짜들은 어때요? 끝까지 나만 사랑해요. 끝까지 내 자식만 사랑해요. 끝까지 우리 교회만 사랑해요. 그거 가짜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부터 실망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기 밖으로 향하는 사랑이 신자에게서 나타나야 할 믿음의 열매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걸 13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는 이러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무난하는 관계임을 말하는 것으로 로마서를 이제 끝내고 있어요. 재밌죠, 여러분?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제가 설명해 나갈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안에 복음의 핵심 교리와 성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모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까지 모두 나와 있어요. 우리는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그 사랑을 알게 된 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세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이 자성하는 시간도 될 겁니다. 제가 사실 로마서를 설교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벌써 몇 년이 됐지만 이미 새벽 예배 때 제가 로마서를 한 차례 강해를 했어요. 한 2년간에 걸쳐서. 러프하게나마. 그 뒤에도 로마서를 설교 예화로 많이 인용해서 써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조금 흥분이 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게 로마서였거든요. 근데 정작 로마서를 정식으로 강해를 하리라고 마음을 먹고 다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공부하고 설교했던 로마서가 너무 가난하고 비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설교 준비를 하는 시간 외에 틈틈이 예전에 여러 차례 읽었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 전권을 다시 한번 다 읽어보기도 했고,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그리고 칼 바르트의 로마서, 또 루터와 칼빈의 로마서에 관한 책들, 심지어 크리소스톰의 로마서 주석까지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읽었던 것이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읽어보니까 성에 차지가 않아요. 주제가 너무 산만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너무 얕아요.
교리를 설명하는데 모두 다 급급해요. 그래서 그냥 제 식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큰 기둥으로 삼아서 성경 신학적 해석을 바탕으로 풀어가기로 하고 그 책들을 다 닫아버렸어요. 안 볼 거예요, 그건요. 그리고는 한국과 홍콩 집회의 자투리 시간에 로마서를 제가 여러 번 정독을 했어요. 그 여러 번 정독을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집요한 사랑과 은혜의 깊이를 되짚어 볼 수가 있었어요.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로마서 전체의 구조를 그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쫙 펼쳐봤더니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 것인가가 가슴속에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궁금하시죠? 이제부터 따분한 교리의 총합인 것처럼 보이는 로마서를 할 수 있는 한 제가 아주 쉽고 명료하게 설명할 거예요. 로마서에는 예화도 제가 좀 많이 써서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애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쫓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고 다음 시간부터요. 몇 분이 굉장히 당황하는 기색, 지금부터 뭘 또 한다는 거야? 다음 시간부터.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유용한 간단한 그림을, 첫 시간이니까 그 간단한 그림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걸 로마서 강해가 끝날 때까지 머릿속에 그대로 갖고 계세요. 제가 그렇게 홍콩에서,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로마서 첫 번째 시간에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간단히 축약해서 우리 교우들의 가슴에 이렇게 심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좀 쉽고 그리고 이렇게 애착이 가게끔 그림을 그려서 심어주고 싶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문득 떠오른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 서집사님이 영화 평론을 하셨다는 말을 듣고 제가 영화 얘기를 감히 이제 못하게 됐는데 오늘만 할게요. 평론을 굉장히 잘하셨더군요. 제가 봤어요. 영화 평론가가 우리 교회에 계시다는 걸 제가 모르고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몇 년 전에 개봉했던 그해 여름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그런 거 좀 보세요. 제가 로마서 강의하면서 이 교양 수준도 같이 좀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오늘 가다가 다 빌려 가세요. 그해 여름. 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 분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다운로드해서 보세요. 평소에 친분이 있는 감독이 새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서 정말 아무런 기대감 없이 봤다가 정말 큰 감명을 받았던 그런 영화예요. 2006년에 개봉됐으니까 얼마 되지 않은 거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이병헌과 수혜가 아주 열연을 했던 그런 영화거든요. 그 내용 안에 끊임없이 숨어서 우리에게 사랑을 퍼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처럼 요리조리 도망만 다니다가 결국 그 사랑의 힘 앞에서 항복을 하고야만은 우리의 모습이 그 속에 잘 나타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목사는 무슨 영화를 봐도 이렇게 예수와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깊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정말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보면 그냥 평범한 삼류 사랑 이야기 같이 볼 수 있었던 그런 영화인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머릿속에 두고 한번 그 영화를 보세요. 여러분도 저처럼 많이 우실 거예요. 대충 줄거리를 이야기하면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이 최절정에 이르는 1969년을 배경으로 대학을 다니던 아주 부잣집 아들 윤석영, 이 이병헌이 연기를 했던 역할인데 윤석영이 여름방학 때 농촌 봉사활동을 가서 그 마을 도서관 사서로 있는 그 서정인, 수예요. 그 서정인을 만나면서 서로 이제 사랑이 싹튼다는 내용이에요. 약 열흘 동안 머물면서 서정인과의 추억을 쌓아가는 중에 윤석영이는 서정인의 사정에 대해서 알게 돼요. 과거에 그 서정인의 부모님이 마을에 도서관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의 교화에 힘썼는데 월북을 해버리세요. 그 월북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 마을 전체에 피해를 입히게 되고 서정인은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로부터 여전히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었어요. 서정인은 바로 그 도서관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만든 도서관을. 농활의 마지막 날 밤에 대학생들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영화를 상영해주고 그 와중에 마을 도서관이 불에 타버리면서 서정인은 윤석영을 따라서 이제 서울로 가게 돼요.
거기에 이 얽히는 이야기들이 정말 애틋하죠. 여기까지는 대학생과 농촌 처녀의 그렇고 그런 사랑 이야기인데 그 후에 사건이 급반전됩니다. 일단 윤석영이는 서정인과 함께 자신이 다니는 대학 교정으로 가서요, 서정인에게 자신의 가방을 맡기고 학생의 사무실로 올라가요. 그런데 학생회 측에서는 박정희 삼선 개헌 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윤석영과 서정인은 이 데모에 휩싸이게 되면서 서정인이 경찰서로 연행이 되고 윤석영도 같이 연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서정인의 아버지는 월북한 사람이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연좌제라는 게 있었단 말입니다. 서정인이 월북을 한 부모님 때문에 사상을 의심받게 되고 서정인이 들고 있었던 그 윤석영이의 그 가방 때문에 윤석영도 간첩 혐의로 의심을 받게 되면서 이 폭력과 협박에 의한 취조가 진행되는데 저는 그걸 당해봐서 알아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윤석영의 아버지는 윤석영에게 서정인을 모르는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라 그래요. 그래야 살 수 있었어요. 그때는요. 간첩으로 몰면 사형 아니면 최하 몇 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여자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윤석영이는 경찰관의 신문에 그 서정인을 모르는 여자라고 부인을 해요. 그러자 경찰관은 윤석영을 서정인의 그 취조실로 데려다가 대질신문을 해요. 서정인은 윤석영을 보자마자 반가운 마음으로 쳐다보죠. 그때 수의 연기가 일품이에요. 반가운 마음으로 딱 쳐다보는데 윤석영은 자신이 살려고 서정인을 모르는 여자라고 부인을 해버려요. 자기가 손잡고 데리고 올라왔거든요.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고. 근데 생존의 법칙 앞에서는 사랑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른다 그래요. 서정인은 결국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도 윤석영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윤석영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 결과 윤석영은 바로 석방이 되고 서정인은 징역살이를 합니다. 윤석영은 사랑하는 여자 그 서정인을 부인하였다는 그 버렸다라는 죄책감에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서 서정인을 석방시키고 이제는 절대 서정인과 떨어지지 말자면 무작정 기차를 타고 둘이 여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대기실에서 윤석영이 약을 사러 간 사이에 서정인은 호련히 떠나버려요. 그리고 윤석영은 이 서정인을 찾아서 36년 동안 전국을 헤매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요. 독신으로 대학 교수를 하며 지내요. 이 윤석영의 아버지가 서정인을 풀어주면서 네가 진짜 우리 아들 서경이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지라고 언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윤석영인을 자기에게서 놓아준 거예요. 아프지만. 역에서 헤어질 때 손을 꽉 잡아요, 서정인이. 그때 이병헌이가 약 사러 갔다 올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는데 또 잡아요. 놓기 싫었던 거죠. 자기의 마음이에요, 그게. 근데 살짝 놔줘요. 가라고.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죠. 다음에 우리 만날 땐 절대 손 놓지 말자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영혼 속에서 그 손 놓지 않겠다고 지금 잠깐 여러분 삶에서 손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방송국에 다니는 제자를 통해서 편백나무 잎으로 만든 카드를 보게 돼요. 서정인의 행적을 이제 추적을 하죠. 서정인이 자신과 헤어진 후의 행적을 윤석영이 알게 돼요. 물론 서정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막을 내려요. 처음에 이 영화를 봤을 때 뭔가 씁쓸한 여운이 남았었어요. 생존의 법칙 아래에서는 사랑의 힘도 무용지물이 되더라는 그런 아쉬움 같은 것일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생존의 법칙 아래에서 산산이 부서져버린 인간의 사랑 맞은편에서 그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까지도 품어안고 사랑해주는 진짜 사랑이 그 속에 숨어 있었어요. 이건 물론 저의 추론이에요. 인간에게서는 그런 사랑이 나올 수 없는 거니까. 저는 취조실에서 서정인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윤석영의 모습과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과 오버랩 시켜봤어요.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어요. 윤석영은 서정인을 사랑한다고 자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 서울로 올라왔던 거거든요. 윤석영이가 농활이 끝나고 서울로 올라오려고 기차를 타요.
서정이는 마음 편하게 가라고 그러는데 다시 서정인이 너무 외로운 마음에 길을 걷고 있는데 비를 뚫딱 맞은 윤석이가 기차에서 내려서 다시 찾아오는 그 장면. 그렇게 사랑한다니까요. 그렇게 사랑했어요. 근데 생존의 법칙 앞에서는 나는 저 여자 몰라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목숨 걸어 주님 사랑했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베드로가 지 생존의 법칙 앞에서 나는 저 사람 몰라요 하고 저주하며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그 장면이 취조실에서 그대로 반복이 돼요. 얼굴 봐! 몰라 알아! 몰라요! 다시 봐! 알아 몰라! 몰라요! 그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럼 윤석영이와 베드로만 나쁜 놈입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존의 법칙 앞에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안다고 하면서 사나요? 우리도 똑같이 부인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에 의해 다시 예수님과 연합이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에 의해서요. 예수님에 의해서. 베드로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 그 흔적을 갖고 있었어요. 스티그마타. 그 흔적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 부인했던 자. 윤석영이가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내가 거기서 부인했기 때문에 그 여자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 여자가 감옥살이를 했고 그 여자가 떠난 것이다라는 요 흔적을 갖고 그녀를 그리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편백나무를 갖고 편백나무 잎사귀를 옆에 요 편지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요 편백나무 잎이 붙은 요 편지를 받으면 나는 잘 있어요. 나는 괜찮아요. 내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것을 메시지로 전하는 거라고 서로 약속하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자기를 부인한 그 남자를 떠나서 언젠가 내 사랑이 나는 괜찮아요. 내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잘 살아요. 라는 그 마음이 전해질 걸 믿고 그 편백나무 이파리가 달린 편지를 계속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그러나 그 남자에게 나타나진 않는 거예요. 그 남자의 행복을 위해서.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은 반드시 자기의 택한 자에게 전달되어지게 돼 있어요. 윤석이가 죽기 전에 그 편지가 도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내 뒤를 쫓아다니면서 나를 배려했는지 우리가 알게 되고 그때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납작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수많은 사건들을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그 흔적이 있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편백나무 이파리를 날리신 그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전체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동안 로마서를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럴 때마다 그 영화를 생각하시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의 뒤를 졸졸 쫓아오신 그 예수를 깊이 배우세요.